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차 있었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한다고 안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매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국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이제 왕이죠.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나옵니다. 8세입니다. 8세. 8세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나이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고, 이건 8세 때 뭘 하겠습니까? 예. 우리 현모가 왕이 됐다 치웁시오. 하늘교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옆에서 잘하면. 8세에 남유다의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세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이런 정상적인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몬이 왕으로 재임한 지 2년 만에 이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반역이 일어난 거죠.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되죠? 이전에 있던 가문이
다 몰살당하죠. 다 몰살당합니다. 왜? 새로운 이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요시야는 이제 아몬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그 왕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80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또 말씀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성전이 부서진 곳이 있는데 그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왕궁 다음으로 어쩌면 왕궁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근데 성전에 부서진 곳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잘 관리되어야 되겠죠. 이 부서졌다는 것은 우리처럼 뭐 오랜 시간을 흘러가지고 사용하다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방치된 것입니다. 방치되어서 제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야 되는 곳이 이 성전인데 방치된 것이죠. 제대로 관리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보면 게으르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몬입니다. 이 아몬의 또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셋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이 므낫셋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뭐 교회 다녔으면 좀 들어봤던 그 이름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도 남유다에는 좀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 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왕들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항상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은 좀 특별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라면 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 곳곳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이, 잘못된 신앙이 이 산당에 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개혁, 이전의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항상 거기서 막혔습니다. 우상들은 없앴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 남유다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처음으로 없앴던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하게 한 일을 한 것입니까? 이게 쉽지 않죠. 백성들 그 마음 깊숙 곳곳에 새겨졌던 그 산당이라는 그 우상, 그 신앙을 없애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반발이 엄청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없지 않겠지만, 뭐 오늘날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뭐합니까?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산당을 없앴던 왕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전에 일으키지 못했던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므낫셋입니다. 근데 이 므낫셋은 이전에 악한 왕도 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했던 왕이 이 므낫셋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와 대제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므낫셋은 그 이전에 산당, 히스기야가 이전에 없었던 못했던 산당까지 없앤 왕이라면, 히스기야는 이전에 없었던 우상과 미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것, 잘못된 신앙을 동원한 사람이 이 므낫셋입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술사, 주술사들, 이 무당과 같은 신접한 자들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우상을 어디까지 세우냐면 성전 안까지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야, 이 므낫셋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통치, 개혁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그 개혁을 시작했던 때보다 더 악해진 때가 바로 이 요시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의 이 므낫셋의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하지 않습니까? 57년이죠.
57년입니다. 근데 성전 수리가 지금 요시야 몇 년 때 수리하고 있습니까? 18년입니다. 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기억나십니까? 55년, 2년, 18년, 75년. 75년입니다. 그러니까 7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듯이면 한 40세로 보면, 40대 50세로 보면 거의 두세기입니다. 두 세대죠. 그때 동안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예배, 제사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려 70년 이상 이 교제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로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미신들로 채우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므낫셋이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왜 그랬을까? 뭐 저의 생각이고 추측이지만 아마도 므낫셋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것을 좀 헛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당시 정세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후에는 바벨론이 또 강대국이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였는데 그러한 이제 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에 좋다는 것들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므낫셋은 그냥 좋다는 것을 다 가져오는 거죠. 이거 좋으니까 이거 가져오고, 이거 좋으니까 우상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미신 같은 것도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남유다를 가득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므낫셋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은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막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거죠. 더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 므낫셋이 채웠던 모든 것들, 우상들, 어떻게 보면 1월 성신들,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죠. 그 피조물들을 다 모아도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공허함, 비워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왕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 그 나라를 채우게 되면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비워진 것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는 것보다, 그 나라를 채우는 것보다 더 풍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성전 보수 명령은 단순한 어떤 건물을 그냥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비워진 곳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삶의 회복은 여러분 그것으로 회복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앙으로서 이 종교를 가진 것으로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의무를 행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섬김, 이 예배를 그냥 받고 싶어서,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높여드려야 돼, 이 행위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죠. 더 우리를 그냥 낮은 존재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고
이렇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기 위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왜? 그냥 단순히 제사받고 예배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시는 것처럼 그 사귐의 그 은혜를 우리로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이 순수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종교에도 흔히 있는 하나의 종교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다른 우상이 우리의 인생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혹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보수해야 할 곳이 있는데도 보수하지 않고 혹시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서야 되는데 이 보수해야 될 곳에 다른 것을 세워놓고 가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나의 성전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전을 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짐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예배가 시작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이 짝사랑만 한다고 여러분 사랑이 시작됩니까? 시작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곳에 채워짐에, 비워진 우리 인생의 채워짐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가 혹시나 잘못되어 있다면 나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면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예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고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나시고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명령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이 사반이 읽고 이제 요시야에게 가져가서 다시 읽어주죠. 요시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매우 놀라운 사건처럼 매우 귀중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일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놀랍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본래 해야 되는 일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책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 사건이 매우 큰 사건처럼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조차도 이 율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것이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반율법적으로 율법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필요 없이도 살았던 인생이 75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매우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마 발견했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통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여러분 왕의 통치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보다도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율법의 다스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후로도 18년입니다. 요시야가 선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왕으로서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통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23장에 넘어가면 요시야가 이제 일으키는 그 기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 성전을 보수하기 전에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그럼 그 내용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 남유다의 엄청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치가 악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백성은 고통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 여러분 그 백성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백성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일하는 것들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여러분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즐거움과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조치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고통을 당할까 봐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그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거나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순간 뭐 찾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죠.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뭐 찾습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을 찾습니다. 주여 아니면 부처님 그러면서 뭐 그러더라고. 코딩 하시는 분도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컴퓨터 공학을 했기 때문에 다 짜고 이제 마지막 딱 실행을 누릴 때 그 발음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찾습니다. 제발 실행되기를, 멈추지 않기를, 에러가 나지 않기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신을 찾죠. 그것이 뭐 종교를 가진 사람만 찾습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다 찾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복권을 사더라도 복권의 번호를 찍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계시다.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진정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비움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끄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다스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과 사탄의 다스림입니다. 이 두 개의 다스림이죠. 사탄의 다스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 네가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면 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세상의 유혹들이 그렇죠. 이것을 선택하면 네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너 인생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가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통치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또 이루게 합니다.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이루게 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이 돈이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또 가지려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들은 결코 다른 것으로 사탄이 보여주는 것으로 사탄이 주는 것으로 채울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항상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는 통치죠. 만족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더 크고 더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한평생을 그분의 것으로 채워도 여러분 더 이상 동나지 않는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좀 채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채워야 됩니다. 실증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한 분이신데도 그 하나님은 결코 실증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워지면서 채워지고 나가는 여러분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대화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귀는데 이 사람 사귀는 둘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사귀는 것입니까? 예? 뭐 사귄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사귐이 아니잖아요. 사귐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화함을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사귀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없이 그냥 보기만 한다는 것은 그냥 미술 작품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군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작품을 보듯이 오늘 예배가 어떻나? 오늘 찬양은 좀 어떻나? 오늘 좀 괜찮네.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을 하는 오늘 또 새로운 곡인데 힘들구나.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목사님 또 비슷하네, 똑같네. 뭐 이러면서 평가하듯이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맨날 다른 얘기합니까? 어차피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먹으러 가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떡볶이 먹으러 가고 뭐 그래도 좋잖아요. 예? 뭔가 좋은 거 먹어야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만큼 알았다라면 그 사람의 행동의 의미, 그 사람의 말의 의미가 더 풍부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귀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뭔가 감상하듯이 평가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약간 길 수도 있고 수도 있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1시간씩 하는 것도 있고, 예,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하면서 설교 항상 염려하는 게 제가 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짧게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입은 어떤 예화를 두고 싶고 하고 싶은데 바로 성경을 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시간이 30, 40분이 가니까 다른 거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 또 고민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시간 좀 더 되는 시간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요? 학교에서 훈련했습니다. 학교에서 훈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생 되면 어떻습니까? 2-3시간 그냥 듣잖아요. 좀 오랫동안 하나님은 어쩌면 이 예배의 말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훈련시켜 왔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충분히, 때로는 이제 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때로는 뭐 지루하고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채워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지만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비어진 인생,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오늘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잖아요. 다 하나님의 양식을 다 먹고 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채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이 주일날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워서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채워져서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그 채워짐이, 비워진 것의 채워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비워져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예배가 없기 때문이고 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 국가적 재난, 엄청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분명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6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유다강에게 읽은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요시야도 알았지만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 요시야가 계획을 일으키거든요. 정말로 대대적인 이 머나세스에 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내리시는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머나세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머나세가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어쨌든 요시야가 이 사람을 보내기,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이 마음에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고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쩌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실망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요시야가 뭐 하냐면 23장에서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켜도 뭐가 안 되는 것입니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신실하게 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음에도 요시야는 실망하지 않고 신망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주체, 그 말씀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인 거죠. 나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고릅니다. 큐티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요시야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만 찾았다면 어쩌면 그는 큰 실망을 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유무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이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자기 결정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내가 생각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 이익 유무를 따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워짐에서 채워짐으로 이런 삶의 마지막 부분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자세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컨설팅을 받는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만 원 한답니다. 컨설팅 받는데 뭐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만 받으면 됩니까? 네. 받으면 안 되죠.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 대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녀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컨설팅하는
컨설팅보다 더 나은 뭐 보혜사 같은 거죠. 그런 조력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조력자이십니다. 그분은 비우어진과 같은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맹인을 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을 봅니다. 근데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여러분 날 때부터 들어오면 비워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채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도 비참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맹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된 건 네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나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다.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맹인이라, 죄인이라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쓸모없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는 것이 더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 말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 들을 때 혹시 이렇게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저 사람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나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피어진 것 같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워진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때론 지금 비워진 것 같은 그 인생길, 이것이 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의 인생은 결코 비워진 채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워진 것 같아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워진 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의 성전, 완전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비어진 인생이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끝이다 하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어 비워진 것과 같은 이 인생의 순간이 그럼 예수님 손 안에서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비워진 인생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비워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워진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비워진 인생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비어진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비워지면서 채워짐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